참 비교할 수 없도다.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목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한 나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 명랑한 저 달빛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나 주 예수 믿음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다.
찬란하고 처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독문 시편 136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시편 136편 59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나바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고대하여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279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여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로서 혀로 깨닫는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성령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성령께서 행하신 방언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생각해서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행해지는 방언, 이 방언, 언어를 계속 사람의 언어임을 알게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바울 사도는 깨달은 말 5마디와 1만마디 깨닫지 못한 소리를 내뱉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억지를 쓰고 지금도 성령의 방언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탐욕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순수한 주님이 주신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석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것처럼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퇴색하고 거짓의 소리를 듣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러한 헛된 탐욕에 젖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슬픈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만학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인 것처럼 우리 대사교회도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이 다 세속화되고 다 탐욕에 젖어서 흘러갈지라도 우리 대사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대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어떤 이는 11조, 어떤 이는 감사행을, 어떤 이는 주정원금을 봉헌에 쌓으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핍박, 또 육신의 질고로 연약함, 이러한 것으로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사도 요한이 6월절과 6월절은 4월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4월달에 지킵니다. 6월절과 총학절, 이 총학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월 말에서 10월 초경으로 이제 15일에 시작되어 7, 8일 동안 계속 이 총학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큰아들과 짐승의 첫 것을 다 10번째 재앙을 심판을 해서 죽이실 때, 죽이고 이제 어때? 나올 때.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뭐요?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이 나라.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날을 이제 오순절.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요? 총학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근데 이 장막절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또 수상절과도 같아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산물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저장해 놓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추수해서 다 저장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농협에 돼가지고 얻듯이 똑같아요. 예. 사계절.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은 한 4월달, 조막절은 한 9월에서 10월달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니까 한마디로 태양을 해서 돌아가니까 이제 시간은 뭐 날짜는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아에서 어때요? 6월절과 초막절을 향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6월절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 초막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어요.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때 이 명절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6월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초막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라고 생각한다면 5장과 6장, 곧 있으면 6장이 6월절 또 나오죠. 6장이 1년차의 시간을 드러내기 때문에 6월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에서 이제 6월절 나오는데 그러면 5장과 6장 사이가 1년이 지나갔단 말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또 7장 2절에 등장을 해요. 6장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성경이 말하는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아니라 또 다른 명절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마디로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 외에 또 다른 명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고 또 다른 두 개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 명절이 뭐냐? 불임절과 수전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불임절, 수전절, 이 두 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첫 번째 불임절은 에스더서 9장 28절에 29절에 나옵니다. 불임절의 역사는 모든 유다 사람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불을 즉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진멸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삼촌 모르드게가 알아서 삼촌 모르드게는 왕 예수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마디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진멸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당시는 지금 에스더가 있을 때는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을 때,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이제 어때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야.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에스더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근데 이 속에는, 이 페르시아 속에는 뭐야?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죽이고 싶어요. 원수처럼 여겨요. 그 역사가 있어요. 원수처럼 여겨요. 그래서 어때요? 제비를 뽑아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짰어. 이 하만이. 그리고 자기 집에 마당에는 이 한마디로 모르드게, 유대인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한마디로 장된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계략을 이 한마디로 하만이 짰습니다.
그 사실을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아는 모르드게는 어때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법은 뭐예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비라고 해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왕비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비 뭐 중전이 함부로 왕에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한들이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게 더 강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왕비가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갔다. 근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아다 죽였어요. 왕비일지라도. 그러니까 왕비일지라도 아무리 뭐 왕이 사랑하는 왕비일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지금 어때요? 이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좀 왕에게 나가서 에스더에게 왕비니까 네가 나가서 왕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나도 왕을 뵌 지가 30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삼촌의 말에 어때요?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자 모르드게는 어때요? 그 유명한 말을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비니까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따라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위삼촌이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가 자꾸 위삼촌이라는 용어가 막 머릿속에 자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겨서 그러는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책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은 지도자니까. 그리고 뭐예요?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예수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어쩌나 보나. 교회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제 좀 했을 때, 일을 할 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객기를 부릴 때가. 막 사장이 좀 뭐랄까 기분 나쁘게 하고 돈도 잘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려고 하고 할 때는 기분이 나고 에이 그만 더 버려야겠다. 옛날에 이제 젊으니까 막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면 내가 그만두면 회사 잘 운영 되는가 보라. 이게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저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말을 해요. 지금 오면 내가 왜 이렇게 그때는 철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옛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좀만 더 참았으면
그런데 뭐요? 회사는 안 돌아갈지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요. 예, 돌아가. 회사는 돌아가요. 또 다른 사람을 대처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또 돌아갑니다.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 앞에 내가 없으면 그 교회 잘 운영될까? 그런 헛된 소리에 헛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성도들도 아이고 내가 죽거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봐라.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이에요. 참 보세요. 하나님이 다 세상사나 교회사나 하나님이 다 역사하잖아요. 섭리하시고. 세상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 없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교만한 생각.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 목사인 저도 그러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교회 앞에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겸손히 섬기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어제 그 어떤 교회를 갔다 왔어요. 위임식을 목사 위임식. 아니 틈만 나면 목사가 장로님과 목사를 싸워서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싸워갖고 이 목사님들 그만두고 가. 몇 년 만에 나는 위임식도 한 번도 우리 장로님이 없어 위임식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맨날 위임식도 몇 푼 아니지만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은 또 떠나가 버리고 언제 나에게 줄 수 없잖아.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위임하는 목사한테 10년 이상 은퇴할 때가 있어. 10년 이상 은퇴할 때까지. 근데 피식 웃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너무 한시적이에요. 목사가 왜 목사가 되는가를 몰라 사람들. 목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목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서 영광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사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고난도 기꺼이 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기꺼이 받아야 되고요. 조롱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성도들이 뭐라고 할 때도 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잘못하는데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 헌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 다 갖다 써버리고
저기 어떤 그 목사처럼 예배 때 가서 낚시 나가다가 걸려갖고 이거 하거나 어디가 도박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지적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술 취하고 방탕하며 도박하고 살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아내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아버지를 막아야 돼. 그 누군가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못하도록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그 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쟁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대통령 부인 때문에. 대통령도 그러고 대통령 부인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국회의원들 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지금 나라가 되었어. 그럼 뭐예요? 국민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잘못했다. 잘못되었다. 오늘 우리 그 합동측 목사님을 중심으로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국 교계 기독교가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집회는 반대해요. 그런 집회는 반대하지만 아무튼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교회는 기도해야죠. 당연히 교회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평안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묻고 기도해야 하고 또 어때요? 외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 앞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권력의 힘을 잘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건 비성경적이죠. 아무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착각은 하지 마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잘 믿음 생활만 하면 돼요. 목사로서 저는 목사에서 충실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 평안이 오고 화목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왜 예수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만 피하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 왜 다른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 말을 해야 돼. 말할 때 말을 해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고요.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언제 어느 때나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의 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왕후 예수들은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각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유다 민족에게 운명을 좌우할 매우 긴박한 시간임을 이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났구나.
삼촌 이 정도로 지도자가 유대인들이 삼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는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으로 금식을 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거니까 그 용기를 갖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유다 민족에게 3일 밤낮으로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신앙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어놓아야 돼요. 자기 자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삶의 파도가 밀려와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려 때, 좌우 사방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다가 부탁하는 것처럼 금식할 줄 아는 자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멍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금식을 3일을 해요. 막 40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겠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치 수도하는 사람처럼 저 산에 올라가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 목사들 옛날에 목사님들은 막 교회 부흥시킨다고 하고 막 40일 금식들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막 목사님이 금식 40일 하면 막 그가 특별한 사람처럼 막 배우려고. 그러나 그건 다 인간의 공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임무대로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왜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 뭐 어때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왕후 예수다가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3일 밤낮으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후 예수다가 페르시아 왕 아수르의 왕에게 나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그 기도하지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딱 일거에 말하지 않아요. 왜 이 내용을 보면 다
다 글이 나오니까. 그리고 3일 금식이 끝난 후 왕후 예수도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자세를 가져. 한번 따라했을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인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왕인 아수르에게 나아가겠다고 삼촌 모르드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문제가 우리 앞에 긴박하고 극단적으로 닥쳐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면 유교, 불교의 이 찌들었던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어때요? 예수 믿는다면 다 미워하고 저놈을 가문에서 파내야 된다. 멍석말이어서 때려 죽이고 집에서 쫓아내요. 그렇게 했어요. 일제 때 일본 순사들한테, 일본 놈들한테 해서 어때요? 순교를 당하고, 북한 빨갱이들한테, 북한 공산당에게 순교를 성도들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 지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긴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어때요?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단정적인 절망의 소리를 뱉어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해 주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빼어내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들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3일 밤낮으로 금식 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말씀 믿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그 아버지 돌아가시 기일날, 그러니까 어린 제가 이제 청년 때죠. 그때도 뭐 믿음이 뭐 굳건했는데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다는데 아침에 되었으니까 저도 예배하려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하고 형님이 막 제사상은 아니고 과일을 막 상을 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사가 되고, 어머니 집사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들로서도 이제 끝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뭐요? 문제가 돼서 아이고 집도 이거 저 너와 나 자식도 끝났다 이렇게 됐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형님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이 방산제 문제로 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그 우상과 미신 앞에 행하는 행들을 가서 북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때 제 심정은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당산제 하는 날 그날 가서 돼지대가리 뒤에 서 있었던 것이, 사람들은 나를 나중에 뭐 죽인다고 했다 못하는데 나는 그거 내 목숨 걸고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는 좋지 않게 됐잖아요. 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정말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망령된 행위를 자행하는 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예 딱 그거. 하나님, 내가 저기 가가지고 그냥 금광을 하나 켜려고. 금광을 하나. 돈 좀 부자가 돼가지고 벼락 부자가 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 금광 하나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안 하면 나 신앙생활 안겠습니다. 그런 어떤 때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샀으니까 로또 복권 꼭 당첨돼야 됩니다. 이 당첨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망령된 모습을 보이는.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후 예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르 왕에게 나갔을 때 아하수르의 왕의 눈에 예수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이 예수들을 기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계략을 예수다가 아하수르 왕에게 알려서 하만이 왕후 예수다의 삼촌 모르드게를 잡아 자기 집에서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하만을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열아들과 그의 민족을 진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만과 그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과 그의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불임절로 지키었습니다. 무슨 절이요? 불임절. 이 불임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이달월, 즉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3월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 다음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명절 때 올라갔다는 절기를 뭐예요? 이 불임절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14일과 15일에 거행하는 유대인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절 또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는 이 절기가 불임절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수전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를 행하신 걸 봅니다. 오늘 종과 성도들도 이 땅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기도가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주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고통에 잠겨 있을 때 주님 하면서 애통의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여, 종과 성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해의 바다를 잘 이겨나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파가 주는 거친 비판과 문제들, 시험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대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성애 법이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동성애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별금지법도 차별당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삶이 힘들다고 이렇게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4,000명 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주여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삶의 사연들은 각자에게 각각 다를지라도 주님 불쌍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숨을 버리는 이런 슬픈 일은 버리지 않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잃을 때, 절망이 올 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 주님 이 땅의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럽이나 미국에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동성애 정치인들이 줄을 찾고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세운 창조의 법은 남과 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라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이 모습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 행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런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법을 만들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 같은 잘못된 법도 또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부와 설교토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기 십자를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가 좀 또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1장에 부르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에 찬송하세요. 저천사여 찬송 아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